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장 연불법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은 너무 크게 하거나 작게 말고 자기 기운에 맞게 하라. 음성은 안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크게 하지 말고 자기 기운에 적절하게 맞게 이 조화를 잘 이루라. 연불소리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누구는 그냥 옆에 사람 들으라고 막 연불을 해요. 제가 어디 가면은 나는 인산 방송 나올 때는 그냥 크게 틀어놓네. 그래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왜 크게 틀어놔? 옆 사람 들으라고. 그래서, 아이, 탕치 그러지 말고 혼자만 들으세요. 옆 사람은 또 귀찮게 하는데 뭐들을 그렇게 해요. 그래. 응? 그러듯이 소리를 내는 것은 옆 사람 들으라고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 응? 좌선이 끝나고 독경할 때 그 독경 소리 들어보면 아, 저분이 차선이 잘했구나, 못했구나. 금방 알아. 아주 맑고 청아하고 굵고 웅장해. 이 수통 터지는 것 같아. 수통에다 물 담아놨다 터지면 굴굴굴굴 나오죠. 그와 같이 아주 진정한 좌선을 하다가 독경을 하면 그 독경 소리가 벌써 달라. 청아하고 웅장하고 그런. 이 음성은 너무 크게 하지 말라. 크게 하는 것은 들으라고 크게 하거든. 그 다음에 정신을 오직 연불에 집중하여 연불 일성에 집중해. 아무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이죠. 집중하여 일념과 연불이 일치하게 하라. 그 다음 연불 중에는 모든 번뇌를 비우고 번뇌를 하면 안 돼. 번뇌 일으키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 근데 번뇌라는 것은 불심이요. 응? 번뇌로 아니가 그러지. 분별성이요. 본래 분별성이 없으면 선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번뇌적 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번뇌는 분별성이요. 그러니까는 번뇌 그것을 너무 성가시럽게 알지 않은데 안 해야 되는데 연불할 때에는 번뇌를 비우라 그 말이요. 번뇌를 비우라. 번뇌가 나쁜 것은 아니요. 아니 번뇌 분별성을 번뇌라고 볼 때는 번뇌로 보면 나쁜 것이고 분별성으로 볼 때는 좋은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연불 중에는 모든 번뇌를 비우고 한가한 무유심경을 가지라.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상태, 함이 없는 상태에서 연불을 해라. 그 다음에 연불로 감흥을 높이고 감을 높이고 마음을 붙잡는 데는 염주, 목탁, 법고, 그죠? 북을 치고 또 이제 염주를 돌리고 목탁을 치죠. 그러니 온곡을 맞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서는 염주도 목탁도 돌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할 때 온곡을 서로 맞추고 이렇게 노래도 장단을 맞춰야 하지 않아요? 대중이 할 때 북을 치면서 하면서 훨씬 더 이 웅장하고 둥둥 뜨는 그런 기분이 나지요. 간단 말이요. 곧 다 끝났어. 연불할 때 감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 흥겨운 감흥이 있어야 돼. 본래 연불은 극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는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감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탁도 울리고 북을 치고 온단 말이지. 또 이를 당하여 잡념이 일면 연불로서 대치함이 좋으나 연불이 오히려 일하는 정신에 방해로우면 중지하라. 연불도 할 때 하지 늘 연불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바느질하면서 연불을 해봐. 연불이 좋은 건 좋은 것이지만은
바느질면에서 연불을 하면은 손에 바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CD로 음악을 듣는 건 좋아.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어쩔 때는 참 좋아요. 잠이 안 오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CD 때문에 잠자버리는 수가 있어. 자장가가 돼가지고. 운전해 보신 분 다 알 거예요. 그래요. 그와 같이 연불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은 불필요할 때는 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뭐 건성나무함이 다 부려. 건성연불이요. 이 습관적으로 하는 연불은 건성연불이요. 그런 건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시간이 다 졌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연불을 끝내야 되겠으니까 연불은 항상 심성의 본래 자리를 반조하는 것이니 분한 일을 당할 때 연불불로 안정하고 연불은 일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분이나 물불을 모르죠. 그러죠? 그때 연불하는 사람은 참 특이연분이에요. 감정이 일어날 때, 막 그냥 즐거울 때. 그러니까 이거 교전에 있는 대로 해야 돼. 아시겠죠? 감정 날 때는 어떻게 연불을 해요? 못해. 그거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속연불이요. 분이 날 때는 분밖에 없는데 속연불을 하면 분이 회전돼야. 그 다음에 탐심이 일어나도 어떤 분이 당신이 대호법이 되었어. 당신 부인을 대호법을 만들어야 되겠어. 어떻게 하고 절약해야지. 사업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당신도 대호법이 되고 부인도 대호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해외여행을 같이 나갔어. 가만히 부인하는 꼴을 보니까 뭘 자꾸 막 살라고 해요. 막 사고. 남편이 속으로 연불을 했대. 연불을 했어. 저 부인이 그런 거 좀 사지 않도록. 그죠? 괜한 걸 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죠? 대후보에 됐으니까는 상당 부호죠. 부호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안 분할 때 안 분할 줄 알아야 돼. 부호가 되면 나는 부호가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자기가 부호된지를 몰라. 모든 걸 다 이렇게 더 이렇게. 그때 연불로 탐심을 가라앉히라. 식욕, 재물욕, 사람욕, 그죠? 사람에 대한 욕심이 굉장해요. 굉장해요. 이런 욕심이 날 때 연불로 가라앉히라. 연불이 무엇이냐 하면 그럴 때 연불을 쓰라 그 말이요. 그죠? 근데 연불을 그때 쓰질 않아. 연불은 그때 쓰라는 것인데 이걸 잘 공부해야 돼. 연불이라는 것은 탐심이 날 때, 분이 날 때, 이럴 때 연불로 가라앉혀라. 경계가 산만할 때 경계를 가라앉혀라. 그러면 무슨 득이 있는가? 자성, 이론상 내 자성 마음을 떠나지 않아. 대종사님께서 한 제자가 큰 제자인데 열반하셨어. 그때 참 눈물을 흘리셨어. 그냥 제자가 대종사님께 너무 마음까지 상하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마음이야 상을 입겠는가마는 한 얼굴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온다. 응? 마음까지는 상하지 않았다. 이것이 연불이요. 연불, 자성불을 염염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성불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연불이다.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을 언제든지 갖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순경,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연불로서 안녕하고. 그래서 연불을 깨친 분은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하고 소리 없는 연불이라도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연불의 공덕이 있는데 연불의 공덕은 좌선하고 같아. 그냥 거기는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4장 좌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은 비지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저수지를 미리 만들어 놓잖아. 혹시 가물 때는 저수지 물을 쓰리라. 그런 것처럼 마음 동사는 선을 미리 닦아두어야 그 생활하는데 낙도 생활, 무엇인가 꿈을 이루는 생활, 기쁘게 희망적으로 즐겁게 사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불가에서는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은 죽은 후에 저승 가는 것이 극락이 아니고 살아서 더 희망적으로 안정적으로 무엇인 것을 원만하게 차타간에 유익한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극락이에요. 극락을 생활하고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좌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좌선은 참 수행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좌선의 요지, 제1위 좌선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이 나오는데 장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를 생략하고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범 좌선이라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대개 좌선의 뜻을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이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에 분별심이 늘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걸 망념이라고 그래요. 선에서는 선도 악도 다 망념일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이 일체를 다 망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선에서는. 그런데 활선, 선을 활용하는 활선에서는 선, 착할 선자 선은 활선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늘 이 요지에서는 대체적인 좌선의 대체적인 의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좌선이라 하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요. 진실한 성품, 본성이죠. 진성은 본성과 같은 뜻이에요.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요. 몸에 있어서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전문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한문으로는 식망현진, 수승화강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식망화강, 수승화강. 여러분은 법력으로 정신과 육신을 둘로 딱 나눌 수 있나요? 응? 어째? 못 나누겠어요? 나눌 수가 없다고 말이죠. 정신과 육신은 매우 밀착된 관계성 속에 있어. 하나인 것 같아요. 정신과 육신은 거의 하나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음 공부를 숙달하게 잘하면 마음하고 몸하고 딱 나눌 수가 있는 법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생각하며 활동하고 활동하며 생각하고 이 생각과 활동이 밀착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다스리는 좌선은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또 활동을 할 때에는 이것은 무상한 거거든요. 활동은 참 무상해. 허무해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불생불멸의 마음이 추가된다 이 말이죠. 허무한 거 그림자를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활동보다는 그 활동 앞에
하는 마음 공부, 이 선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것은 선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활동을 그냥 활동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하기 위한 활동. 활동.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 그것이 불법. 생활 그 자체가 공부.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공부로 생활을 밝히고 또 생활로 공부를 밝히는 두 관계지만은 그 근본이요, 그 주는 공부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선은 영원불멸한 것이고 활동이나 이 몸이라는 것은 곧 사멸에 사라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 중에 성품은 물기운을 담고, 성품이라는 것은 물기운을 닮아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죠. 또 물은 차요. 물은 차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또 모아지는 성질이라면 모아져. 또 물은 불을 끄지 않아요. 불을 꺼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불은 위로 타 올라가. 그리고 갈라져. 물하고 영반대 성질이에요. 물은 모아지고 불은 갈라지고. 이 마음의 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불을 닮았어. 예, 자꾸 갈라져. 그러죠? 성품 자리에서 생각이 자꾸 갈라져 나와. 근데 이것과 관계 지어가지고 물을 잘, 이 신체적으로 물기운과 불기운을 조화하기 위해서 신체가 활동하고 살아있는 것인데 그 물기운을 잘 조절하면 선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선 닦으면서 불기운만 자꾸 일으키면 선이 안 닦아지죠. 그냥 서로 돕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물기운, 불기운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분별심을 소멸하고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 수승화강하고 식망현진하고 이 두 공부를 항상 병행함으로써 제일 좋은 선의 성과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이제 성품을 발현하면 물기운이 승하고 내가 분별심을 모두 소멸해버리고 원만부족 지공무상하며 성성하고 적적한 고요한 가운데 분별성이 없는 고요하고 뚜렷해서 분별성이 없는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수승화강이 절로 돼야. 왜냐하면 수승화강은 본래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승화강 하도록 진리가 이 물질의 세계를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해요. 수승화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분별심을 소멸하고 성품의 세계를 잘 관조해서 안정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수승화강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동적 되기 전에 수승화강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기운을 아래로 내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닦으면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이해해 가지고 손에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물기운을 올리면 성품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느 수도승은 나는 천척 아래 샘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 나는 종일 그것만 한다. 그렇게 그 손을 닦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와 같이 물기운과 불기운, 분별과 성품은 밀착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병용해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좌선이다. 그런 말이죠. 그 수레의 두 바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라. 마음에 있어서 망념을 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본문에 마음에 있어서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요.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라 이러셨으니까 그 중에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한 번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좌선에서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일체 분별심이라 말하고 망념이라고 말을 해요. 선한 마음도 놓아버리고 악한 마음도 버려버려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 유명한 얘기가 바로 해능
선사하고 해명 그 제자하고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그 오주 홍인대사가 육주 해능대사에게 법위와 가사를 전할 때 아주 희미하게 아무도 모르게 전했단 말이죠. 빨리 도망가거라 했다. 이 황매산이라는 산을 펄쩍 넘어서 저까지 갔는데 새벽이 되니까 법위와 가사를 안 두르고 나오시단 말이에요. 어디다 두시냐는 게 이미 해능에게 전했노라. 해능은 누군가 하면 정미소 방앗간에서 방앗 짓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체 그런 사람한테 발의를 넘기시다니 그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이다 해가지고 이 도민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때 해명이요. 해능대사하고 해자가 같아. 그러니까는 해자를 나중에 고쳐갖고 도명이라고 불렀는데 이 해명 장군 같은 이 제자가 막 짜쳐 올라갔어. 저 아래를 보니까 해능대사가 내려가 있는 거야. 이게 발을 멈추라. 그 이제 거의 바짝 가서 가사와 발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해능은 가사와 발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저만큼 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힘이 세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바위 덩어리가 움직이지 이 가라와 바위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제가 이것이 욕심나서 온 것이 아니고 스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법을 듣기 위해서 완도나고 그러니까는 그때 법을 설하는데 이 법이요. 선도 악도 생각지 말라. 그 적중한 자리가 어디인고. 그렇게 설법을 했어. 네가 성품을 닦고 선을 닦을 때에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 탕 빈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선 1념짜리, 청정 1념짜리니 그 자리를 잘 두들기면 성불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을 닦을 때는 일체 본의 분별심을 내면 안 된다. 분별심을 소멸하는 것이 큰 공부지요. 그 이제 그 말씀 밖에 따로 전할 말씀은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미러는 전할 말이라 하는 것은 스승의 법에 있지 않고 말씀과 법에 있지 않고 내가 은밀하게 그대에게 전할 바 그것은 말과 글에 있지 않다. 그럼 어느 것에 있는가? 바로 네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죠? 경전이나 말씀이나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법이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 너 자신의 마음에 본래 갈마져 있다. 이리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선이라는 것은 밖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자리에 합일되는 거.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 말이죠. 선은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부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섯 도적이 없으면 우주가 손에 있고 일만 조화가 몸에서 나타난다. 다섯 도적은 육군이죠. 그 육문. 다섯 도적이 없으면 우주가 손에 있고 이 육군 때문에 딱 장벽이로 가리우고 마장으로 가리워가지고 허공 우주를 보지 못해. 우주를 감지를 못해. 그죠? 우리는 본래 영성적으로 본다면 우주 연기와 신령스러운 기운과 하나이거든. 그런데 이 육신이 탁 가려가지고 육신에 내 마음이 탁 집착되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기 감옥을 만들었어. 바깥 세상을 접을 수가 없어. 접기를 못해. 그죠? 우주만유 신령스러운 기운하고 접을 수가 없어. 접해야 하는데 이 우주가 바깥 도적이 없으면 일체 분별성을 놓아버리면 우주가 나와 둘이 아닌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또 일만조화 거기에서 모든 신통이나 이적이나 이런 그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죠.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자 서오나 그러죠. 그것도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 일만조화가 몸에서 다 나타난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음부경에.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어라는 그런 뜻이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라 그랬는데 진성, 진실한 성품을 나타내게 하는 공부다 선이라는 것은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진여의 본성, 진성이라는 것은 불성을 말하는데 그걸 진여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진여의 본성은 적적성성 원정무별한 마음의 본래자리죠. 많이 들어보셨죠? 적적성성 원정무별. 원정무별이라는 말은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원정무별이라 그러고 적적성성은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고 깨어있는 가운데 고요한 그런 말이에요. 적적성성. 이 간단한 단어가 이 선을 하는데 아주 그 요체예요. 중심 표준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에 구름이 있었을 때 구름이 싹 바람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나타나요? 월광이 나타나지. 달이 나타나. 또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구름이 갔으면 허공에 월광이 빛나듯이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거다.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광명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마음의 망념을 쉬면 천지 만물도 부처로 나타나죠. 망념 때문에 만물이 부처로 보이지 않아. 누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싫으만 보이지 부처로 안 보이죠. 저녁에 자면서도 미워지고 그러나 좀 깨어서도 미워지고 안 가죠. 근데 안에서 내 마음을 바꿔야 해요. 내 마음을 바꾸면 상대가 본래 미운 사람인데 부처님으로 떠오른다 이 말이죠. 그러죠? 모든 조화가 마음에서 일어나. 그 마음을 한 마음을 바꾸는 능력, 그것이 법력이에요. 법력이라는 것은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설법을 잘하고 이런 것이 법력이 아니고 한 마음을 바꾸는 거. 내가 실행을 하는 것도 무슨 법력이지만은 그 실행하는 것 그것 갖고도 법력을 잘한 것이 못 돼요. 가장 중심적인 법력은 한 마음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그 실력, 그것을 법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엇맞기는 오히려 어렵다. 제자들은 엇맞기도 어려웠는데 공부하기는 얼마나 더 어려울꼬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그러지 아니하다. 밥 먹기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밥 먹기보다 쉽다. 이런 것은 생각 바꾸는 것은 코 풀 것은 손으로 갖다 코를 만지고 풀지 않아. 수고가 있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 생각만 바꾸지 않아. 아무 수고가 들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밥 먹기보다 쉽지 않아. 밥을 먹으려면 이게 퍼먹어야 하는데 마음만 바꿔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런 말씀 보고 누구 뭐 해봐봐. 아이고 반대야. 오히려 밥 먹기 보고는 쉬워. 마음 바꾸기 어려워. 그러거든요. 마음이 한번 고착되면 안 바꿔져. 그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공부하고 이게 회상에 가치 있고 회상을 자꾸 가까이 해요. 그럼 마음 바꾸는 그 공부가 원활해져. 아주 쉬워져. 교당하고 늘 밀착돼서 가까이 있으면 또 선을 잘 닦아서 마음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잘 평소에 깨닫고 있어. 이론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잘 깨닫고 있으면 한 마음 바꾸기는 일도 아니에요. 응?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원망무족 지공무사한 이론상 그 마음을 바꿀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또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 제가 석산 열반하셨는데 석산 한정석 원로님 보고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며칠 있다 왔는데 그저 카르젠트라고 하는 산이 있어. 그 산은 제일 높은 산이더만. 그거는 만년설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 산은 대개 활화산이요.
막 연기가 막 나요. 산 봉대기에서. 그런데 이 산만큼은 그러지 않고 만년설 눈을 둘러쓰고 있어. 근데 제일 높은 산이에요. 이게 제일 높은 자리는 찬 눈이 딱 있어. 그러죠? 또 제일 아랫자리는 무엇이 있는가?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도 차지 않아요. 이렇게 딱 저먹어 있어. 호수를 보면 물이 있는데 그건 아주 청색으로 맑고 차지요. 이 지구라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 속에는 불이 들었잖아요. 응? 불이 들었는데 그 위에 눈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이거 서로 이렇게 뒤바꾸면서 조화를 이루거든요. 수화의 작용으로 조화를 이루어. 그냥 물은 찬 기운이고 모으는 기운이고, 불은 더운 기운이고 갈라지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증기를 띄워 올리고, 그래서 구름이 되고 하늘로 날아가서 비를 내리고 그러잖아요. 이 작용을 누가 시켜요? 불이 만들어요. 불이 물기운을 하늘로 띄워 올려 이렇게. 불이 뜨겁게 해갖고 물을 뜨겁게 해갖고 띄워 올리고, 띄워 올리면 위는 또 차니까 이렇게 또 내리고. 이 스승화학이란 말이죠. 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불과 물이 서로 태극처럼. 태극도 물과 불이죠. 색깔부터가 물과 불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돌면서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승화강이 본래 이런 기운의 조화로 해서 만물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꼭 기계와 같아. 기계도 이렇게 기계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전기가 딱 들어가서 전동기가 돌아야 모든 것이 돌지 않아요. 만물은 기계로 이렇게 조립되어 있지만 거기에 수기, 물기운과 불기운이 딱 들어가야 이게 조화를 이루고 운행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한 수기의 작용을 해요. 수화의 기운 작용이 그런 작용을 해요. 우리 몸 안에도 그런 그 불기운과 물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체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살았다고 해요. 본래 성품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데 이 몸에 수기와 화기가 서로 바뀌면서 생명력을 가져.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건 어째 나중에 죽지요. 살아있는 건 꼭 죽어.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꼭 죽어. 이것이 변화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 변화할 뿐이다. 그런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이죠. 벼감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산은 해월정이라는 말이 나와. 산과 구름과 바다와 달은 다 살았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해서 다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기, 화기가 빠져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시체 만들었을 때 만져보면 시체가 얼마나 차요. 아주 서늘하죠. 시체를 만들면 보통 사람 찬 것하고는 좀 달라. 시체는 아주 서늘해요. 그것이 무엇이 빠져버려서 이렇게 서늘하겠어요. 그리고 또 뻣뻣하잖아요. 뻣뻣해요. 물은 정크와 반대죠. 서늘하고 부드럽죠. 이것이 다 수기, 화기의 조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다 하고 생명이 없어서 죽었다 하는 것들이 다 수기의 조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육군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어.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에 그 육군을 운전에 쓰면 온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돼요. 그렇겠죠? 안이비설진리가 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작용을 하면 기운이 자꾸 올라와. 올라오는 기운은 무슨 기운이라겠어요? 화기죠. 화기. 이게 자꾸 이제 더워져. 이제 머리가 뜨거워지고 더워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군을
운전에 쓰면 온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몸이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아주 비유담이 적절하지 않아요. 늘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수기를 올리고 있는가, 불기운을 올리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서 이 정신적인 작용을 너무 많이 하면 불기운이 올라와. 하고 자꾸 병이 나. 그 조화를 잘 이루면 아주 이 혈액도 순환이 원활해지고 모든 것이 이 기계에 기름친 것 같아서 윤활해져서 기계도 고장이 안 나고 몸에도 병이 안 나는데 이 수기조화를 잘못하면 몸에 병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몸에 병 나는 건 전부 이것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업장 때문에 병이 난다 하지만은 수기조화를 잘못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수기조화를 잘하면 병이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선으로 병을 잘 다스릴 복을 잡아야죠. 첫째는 선으로 병을 다스릴 복을 잡아야 돼. 그게 법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병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니? 무당한테 가요. 밖에서부터 나으려고 구해요. 병원에 가면 다행한 일이에요. 병원에 가면 길을 잘 찾은 건데 무당한테 가거든. 무당한테 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신장을 불러가지고 나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랬던 방법이요. 정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실패하는 건 아니죠. 혹 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정로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법력을 키우고 선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병을 치유하는데 근본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몸병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것이에요. 선의 법력을 얻으면 몸병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 등불을 보세요. 등불 아래는 기름이 들었죠. 등잔이 있어서 등대가 있어서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기름을 담고 심지를 올려가지고 불을 키우잖아요. 응? 기름이 마르면 불이 타나요? 불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늘 부어야죠. 기름을 늘 부어야 돼요. 그런데 기름만 있고 불이 없으면 그 등은 필요한가요? 불필요하죠. 그 등불은 뭔가 같은 건 마음의 작용, 선과 악으로 작용하는 이 분별심, 이것이 등불이에요. 그러므로 분별심으로 우리가 다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 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분별심으로. 분별심을 내게 하는 것은 안에 성품을 좋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성품 공부를 하지 않고 분별심만 내면 등잔불에 기름을 붓지 않고 불만 밝히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불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원활하지 못할 건 사실이죠. 이 비유, 내가 선을 닦지 않을 때 꼭 이것은 등잔에 기름을 붓지 않은 것과 같다. 기름 붓지 아니하고 자꾸 불만 켜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리석죠?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평소에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늘 불만 켜고 살아. 선을 닦을 줄을 몰라. 그럼 기름 부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름을 붓고 기름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불을 켜야 그 불이 오래 가고 그 불의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선이 그와 같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꼭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등불의 기름주머니는 한계가 있어요. 등대가 1리터만 부어라, 2리터만 부어라 이렇게 한계가 있죠. 등대는 기름을 부르는데 한계가 있어. 그런데 성품에는 그 한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저축 3대력, 활용 3대력 그렇게 말을 하는데 활용 3대력이라는 것은 기름을 붓고 등불을 밝혀서 그 밝은 등불로 뭘 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해요. 저축 3대력은
등불 밝기 전에 기름을 많이 붓는 거. 그걸 저축삼대리라 하는데 등대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붓지를 못해. 그 성품은 한이 없어. 한계가 없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정신세계 저축삼대력은 얼마든지 더 부어도 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죠? 얼마든지 더 부어도 부어져. 그러니까는 수양하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그 수양의 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무량수각이라 그렇게 해요. 무량수, 그 수명이 한정이 없다. 무량수, 알겠죠? 불이라는 건 펴지면 꺼져버리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그와 같지 않아요. 같지 않고 그 수명이 한이 없는 거다. 밖으로 불빛처럼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수명이 있어요. 몇 년 시간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안에 내재해 있는 우리 성품은 수명이 없어. 무량수요. 그러므로 기름에 비운다면 기름을 한정없이 부어도 부어지는 자리요. 그래서 저축삼대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삼대력을 쌓을 때 저축삼대력을 많이 키워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겠죠?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고 이것이 곧 화기가 오르는 현상이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죠. 자꾸 이게 그 수양을 하지 아니하고 분별심을 자꾸 내고 보면 이게 불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모든 눈으로 사고하는 거, 귀로 사고하는 거, 입으로, 몸으로, 뇌로 사고하는 것이 불완전해. 어둡게 생각해. 어둠을 근본으로 생각을 해요. 밝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매사가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쓰기만 하고 저축을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선은 저축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화기를 늘 위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립이 생겨. 늘 화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대립이 생겨. 수기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수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화합하는 것이죠. 갈등하지 않고 화합을 해. 화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막 품어. 그러면 전부 갈라져. 하려고. 이것이 인연관계도 그렇게 되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자꾸 밖으로 품고, 이게 불기운같이 이렇게 분별심을 쓰면 아는 것은 많아. 그래도 정신기운은 오히려 혼탁해져서 어두워져. 아는 것은 많아서 밝은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정신기운은 혼탁해서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살 때에는 아는 것으로 살지만은 영적으로 있을 때, 법계에서 영적으로 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아니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지 머리로 생각하는 실력이 있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다.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수양이라는 것은 저축하는, 보이지 않는 심법에도 그게 나오고 심량, 속으로 마음의 그 분량에도 그것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 본문에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관을 운용하는 것도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관을 꼭 당연한 일, 그 일은 꼭 해야지. 그 일은 해야지. 그러지만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그러지 않죠. 괜히 안 할 일도 하고 안 할 생각도 하고 안 할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어려워요. 필요한 생각만 하기 얼마나 말이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생각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서 볼 때 가만히 딱 멈춰봐. 자기를 딱
무슨 생각인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적실하게 필요한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뇌수 자유에 습관적으로 무엇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멈추면 내가 중생의 입장에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런 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선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눈도 감고 입도 다물고 앉아서 닦는 것만이 선이 아니고 평소에 이게 생활하면서도 마음 심중에 정신의 세계에서는 분별할 것과 분별 안 할 것을 잘 가리를 타서 분별 안 할 자는 분별을 않는 그런 공부심으로 사는 거 이것을 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선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힘 그걸 선이라 하는데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힘이 아니고 몸에는 움직이면서도 정신으로 움직이지 않는 힘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정력 이것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요. 이것이 선을 많이 닦음으로써 이런 실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관을 운용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이 오히려 그런 것도 좀 삼가해서 안 할 일은 안 해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부리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아주 크게 경계를 해야 돼요. 자동차는 계기가 있어요. 기름이 얼마나 달았다. 기름 넣어라. 근데 우리는 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력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가를 몰라. 그러니까 막 부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아져 버리죠. 본문에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방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풀어내기 위한 공부지나 이렇게 되어 있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좌선은 식망현진 수승화기 수승화강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 말씀이 언제든지 물기운이 위로 올라서 언제든지 합이라는 겸손하고 합이라고 이게 물기운은 뭘 나타내고 위로 솟아오르지 않지 않아요? 늘 아래로 내리죠. 이게 겸손이에요. 익은 나락벼슬처럼 딱 고개를 숙이고 있어.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 않고. 응? 겸손이죠. 이 수기를 닮아서 신법을 써야 돼. 그래야 모든 것이 화합이 돼요. 이 화합이 돼. 그죠? 수기를 갖고 신법을 쓰면 화합이 돼. 이게 분열되지 아니하고. 수기를 가지고 신법을 쓰면 위력이 생겨요. 위력, 정신적인 위력. 이 위력이 수도문 중에서 제일 중요시 알고 있는 것이 위력이죠.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함, 그런 위력. 정신적인 힘을 갖추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마음의 위력 앞에는 어떤 사람도 고개를 숙여요. 응? 사람들은 고난이나 명예나 아르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승자인처럼 해. 그렇지만 그런 승자들 모두가 정신적인 수양력을 갖춘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게 돼 있어요. 고개를 숙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정신의 세계에 말할 수 없는 위력이 갈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량할 수 없는 힘이 갖춰져 있어. 그것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설력이라는 것은 그런 힘을 안으로 갖추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뽐내지 않아도 내 말 아무것도 나타내진 바가 없지만은 제가 그 위력을 느끼는 거예요. 뭐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정신의 세계에 벌써 감지하고 느낀단 말이죠. 그런 설력과 법력을 우리가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법력이 다 좌선에서 나온다. 이걸 알고 좌선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